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전도 동기부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세요. 큐. 1855년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논 교회 안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킴볼은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킴볼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훗날 무디는 영국에 전도 여행을 가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마이어는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제프만이었습니다. 제프만이 각지를 다니며 복음전도 캠페인을 할 때 옆에서 제프만을 도우며 목회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90만 명 이상이 회심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1924년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도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르드게 해밀하는 전도자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순종할 때 우리는 복에
것입니다. 주여, 나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전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디엘 무위로부터 시작해서 빌리 거래항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우리 8호 교회도 믿음의 계보가 이건수 장로님에서 이성태 목사로, 각혜영 장로님으로부터 또 가궁배 장로님으로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전도하면은 어떻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면은 됩니다. 자,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전도하면은 아멘. 전도하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전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면은 어디 가죠?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 진단과 처방을 어떻게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낫기도 하고 또 아니면 골골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어떻게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아멘. 현실 교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우리가 어떻게 잘 따르느냐가 굉장히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지금 21세기 교회는 농촌이나 도예지나 할 것 없이 다들 전도와 교회 부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촌은 농촌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는 도시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해가지고 부흥이 저절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란기에 연어가 거친 물살을 막 쫙 올라가야 목적지에서 알을 놓고 산란하듯이 오늘날 교회도 힘을 쏟아 부을 때는 강력한 힘을 쏟아 붓지 않으면은 교회의 목적인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와 또 이 미국 교회를 보면은 예전에는 저들의 교회가 선교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인 리빙스톤을 파송할 정도로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끝도 없이 무너지고 추락하여서 지금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만, 그것도 노인들만 교회를 출석할 정도로 명목상의 교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이슬람화가 다 됐다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독일은 전체 인구 8천만 명 중에 루터교를 중심으로만 약 500만 명 정도가
교인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전체 인구 5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지금은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갔느냐 하면은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생명력이 교회 가운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 운영이 어렵고 문 닫는 교회가 지금도 수도 없이 여러분 우죽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회의 세속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또 이 인구 절벽에 딱 가로막혀서 교회의 부흥이 주춤하고 있어요. 2023년도 종교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2012년 기준으로 여러분 봤을 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20.7%에서 10년 사이에 6% 이상이 여러분 감소하여서 지금은 14.7% 정도의 여러분 정도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카톨릭은 7.5%에서 7.8%로 변동 없이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2030 세대, 2030 세대의 교인 감수율이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자, 10년 사이에 2에서 3배 정도 감소 추세를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호감 가는 종교를 여러분 묻자 카톨릭이 24.7%, 불교가 23.4%,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16.2% 순으로 여러분 그렇게 응답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여러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될까? 여러분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껏 한국 교회가 100년 이상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주춤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호감의 여러분 대상이 되고 감소로 여러분 들어서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의 열심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까 우리 선배 신앙인들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을 누이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해서 미약하지만은 부임하는 교회들마다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해서 작은 부흥이라도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사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부임해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저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 성장하고 있음을 봐요. 자, 근데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만하면 됐다는 안일주의에 다들 여러분 빠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교인 감소 추세를 여러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총회 때에 우리 교단 통합측 보고서를 여러분 보니까 예장 합동과 통합 대표적인 장로교단이잖아요. 여기서만 이 두 대표적인 두 교단에서 20만 명 이상의 교인이 여러분 줄어들어 버렸어요. 20만 명이라면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경상도 경주 인구예요. 예장 합동의 경우 2년 전에 235만 명이었던 교인 수가 지금은 225만 명으로 여러분 줄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도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220만 7,982명에서 9만 4,700명 이상이 감소하여서 지금은 211만 3,282명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15년까지 10년 사이에 50만 명 이상이 교회를 여러분 빠져나갔어요. 50만 명이면은 포항시 인구입니다. 포항시 인구. 왜 교인의 수가 여러분 줄었느냐라는 그 질문에 다들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알을 적게 낳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자연 사망 증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자연적으로 죽어서 감소 추세를 여러분 보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여러분 봅니다. 경건치 못한 교회의 세속화가 교인 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에 있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진단해요. 왜냐? 그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는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장 통합측 같은 경우 우리 교단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모이기를 피하고 교회들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2023년에는 교인 수가 16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처럼 사회학자들은 교인이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여러분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을 여러분 그들은 꼽아요. 요즘 보면은 그 말도 여러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아니기는. 그런데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요즘 보면은 이 병원도 산부인과가 가장 장사가 안 된대. 유치원에 아가 없고 어린이집에 아가 없어서 전부 문 닫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게 여러분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학교 폐교가 여러분 늘어나고 있고 1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추세죠. 그래서 요즘 면소재지 초등학교에 가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학년에 60명 이상씩 여러분 두세 개 반이 있었어요. 전교생 그러니까 6학년까지 하면은 약 뭐 한 1,000명 정도가 한 학교에 여러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교생 다 빼도 50명이 채 안 되는 곳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어떤 곳은 학생 수보다 선생님 수가 더 많은 학교도 여러분 있어요. 선생님 수가. 자,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산 정책을 펼치는 이슬람교에
우리 기독교가 다 잡혀먹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영국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2-3명 정도는 낳아야지 그래도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구구절절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현장에서 목회하는 여러분 제가 느끼는 온도는 좀 달라요. 오늘날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세속화와 변질로 인한 영적인 몰락과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보면은 왜 전도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하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요 보세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시골 환경이라서 그렇지 사람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러분 더 많습니다. 불과 여러분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됐어요. 지금 5천만 넘잖아요. 훨씬 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일주의에 빠져서 교회 가운데 보면은 명목상의 종교인들은 많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여러분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13절 말씀처럼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는 호랑이처럼 여러분 군림하며 사는데 세상에서는 고양이 새끼처럼 전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또 그러다가 교회가 사분오열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러분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이씨 하면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세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처방이 내려졌다면은 그 처방에 따라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목적이 뭐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세워가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영혼 구원 위하여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영혼 구원 위하여서 귀한 장로님들을 장로로 여러분 세워주셨고 영혼 구원 위하여서 권사님들을 권사로 여러분 불러주셨고 영혼 구원 위하여서 집사님들을 집사로 여러분 불러주셨고 영혼 구원 위하여서 성도를 여러분 성도되게 여러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되시는 분이세요. 교회 가운데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전도는 근본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어떻다고요? 올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고기가 많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여러분 됩니다. 네. 전도에 있어서 고기는 불신자여 전도 대상자들이죠. 우리 포천시 인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약 14만 7천 명 정도 돼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주변에 예수님 믿을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12만 명이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에요. 12만 명이. 돌던지가 맞으면 다 예수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된다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세 번째로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다고 하죠? 다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 생활을 마치고 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어떻다? 많다 적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 예수님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을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믿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뭐다? 전도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초청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초청한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면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브나움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딸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또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면서 병을 여러분 고쳐줍니다. 이 이야기를 자 두 소경이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소경이 소원이 여러분 뭘까요? 눈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떠는 거. 자 여인이 12년 동안 혈유병 앓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내 눈 떠는 것 정도에 예수님 안 고쳐주겠나? 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해요. 그러자 두 소경이 믿습니다 했을 때에 그들의 두 눈이 여러분 떠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을. 뭐냐? 너희가 전도하면 되는 줄 믿느냐? 믿느냐?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다. 주님 의지하여서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여러분 초청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도와 초청은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라.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죠. 이 또 삶에 대한 여러분 믿음에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된다는 긍정적인 믿음과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성공하려면은 초청하면은 된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 사역이 모두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 필요해요. 왜냐? 전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도할 대상인 고기가 많다 적다 많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도할 대상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또 그 예수 믿을 사람 가운데 지금 믿을 사람이 여러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한 대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줬음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 믿음에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 말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중요한데 우리가 된다는 믿음으로 해야 전도든 초청이든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여러분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여러분 이 말과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미래가 여러분 밝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여러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여러분 나온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두 광야에서 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을 여러분 비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긍정적인 여러분 그 마인드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주일인데, 그죠?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초청주일인데, 그때 우리 밖에서 바베큐도 하고 별거 다 할 건데, 그때 동네 사람들 다 모시고 여러분 꼭 한번 교회 초청해 오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왜냐?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작정한 새 생명 이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꼭 초청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